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고요 느헤미야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이코스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3,2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참 진짜 오병이어 같은 말씀에 있는 오병이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진짜 오병이어라는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정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먹일 수도 있고 또 남는구나. 3,200개를 만들었는데 다 모두 소진했습니다. 밥만 조금 남았다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또 배고픈 청년들이 사부 예배가 끝나고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기적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기적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내 생각이 바뀌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게 기적이죠. 네. 우리는 결과를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결과가 있기 전에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다는 믿음, 이것이 이미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성전 52일 건축의 기적은 먼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에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개인의 어떤 야심이나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진 그 안타까움 앞에서 그가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눈물로 안타까워하며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도착했더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성벽이 다 불타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나귀를 타고 도는데 나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막 돌들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느헤미야는 땅밟기를 합니다. 땅밟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기적 뒤에 있는 그 기도와 그 기적 뒤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느헤미야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땅을 밟고 이미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그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때 와, 운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건들이 있는 것이고, 그 기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요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과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내면 세계 가운데, 믿음의 세계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즘 왠지 막 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믿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까지는 희망, hope라고 하는 단어는 내게 없었는데 요즘은 어디서인가 hope, 희망이란 단어가 생기기 시작하고, 얼마 전까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점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에 그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을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걸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내 삶이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서 나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기를,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를,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복음의 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싶고, 이 모든 일들은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의 사건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대에 부딪힐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와서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됐는지 우리가 읽었었는데 조금 더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늘 좋지 않은 관계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들과 함께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분노합니다. 괜히 왜 와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뺏을 것 같으니까 분노하게 되고, 또한 이 일을 하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자, 비웃으면서, 자, 어떻게 비웃는지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며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그 전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공격을 하냐면 1차 공격입니다. 자, 그들이 일러 말하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미약하다는 공격입니다. 아니, 유다 당신들이, 그 미약한 당신들이 이미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런 힘이 없는 미약한 당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불타버리고 끝났는데 굳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합니까? 이건 비꼬는 거죠. 하루밖에 못할 거면서, 더 일을 진행하지도 못할 거면서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쉽게 말하면 과연 당신들 시작은 하는데 마칠 수 있을까? 오합지졸 같은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 돌도 이제 막 불에 그실려져 가지고 다시 쓰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짓는다는 것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날 반대해요. 너 그 능력 가지고 아마 시작했다가 못 끝낼걸? 당신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라는, 우리가 공격을 받고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의심입니다. 상대방이 흔들면 나도 의심스러워요. 나도 진짜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의심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사실 쉬워요. 여러분 여기에 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능력이 있어요? 미약한 부분은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미약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힘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미약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잘하는 거 갖고 얘기 안 해요. 항상 내가 못하는 미약한 거를 가서 치죠. 이 미약한 당신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 부분을 공격할 때 우리는 의심이 생겨나요. 아, 맞아. 그렇게 또 이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난 못해요. 나는 미약하니까. 우리 함께할 사람들을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이런 일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이래서 또 분란만 일으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못할 거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미약함에 공격을 받을 때 여기서 생각을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탄이 나의 미약함을 공격할 때 나는 그때 뭐라고 방어해야 되냐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된 일이다라고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펜스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래 내가 못해라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에 머물 때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겨우 도시락 하나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너무 미약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재정도 없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합니까? 라고 반드시 반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의심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막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반대하기도 하고 또 내 안에서 막 스스로가 충돌되기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거예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던지면 그냥 깨져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인데 그 이유는 뭔가? 그 다음 구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약함을 공격할 때 나는 질그릇이다. 맞다. 그렇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이유는 질그릇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여러분 리더로 선다는 것은요 늘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작은 어떤 기관에서 일할 때도요, 여러분 뭐 여전도 회장이 돼 보세요. 공격당할 수 있죠. 내가 교회 학교에서 총무를 맡는다, 공격받을 수 있죠. 전도사로 사역한다, 공격받을 수 있죠. 목사로 일한다, 사역한다, 공격받을 수 있죠. 당연히 공격받죠. 난 미약한 사람인데. 그때 우리는 빨리 생각을 전환시키고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리더가 다 잘하면요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너무 다 잘하면, 리더가 잘하면 안 해요. 부모님이 너무 잘하면요 자녀들이 안 해요. 부모님이 너무 똑똑하면요 자녀들이 못 해요. 왜요? 다 잘하니까. 내가 뭐하러 합니까? 부모님이 더 잘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잘 못하는 게, 부모님의 미약함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심리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을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심에 부딪혔을 때 이런 전환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건 모든 일은 결국은 의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저는 의심이 없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의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저 의심이 있죠. 네팔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의심이 있죠. 학교를 시작하는 일에 의심이 있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정말 좋으시다. 아니에요. 저는 늘 49%의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50일의 믿음과 항상 싸우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의심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의심이 더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의 능력에 제한되게 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자꾸 해서 카운트하고 계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계획으로 끝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도전해요. 이번 사람은 누구냐면 암몬 사람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안 나오죠?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누가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면 옆에서 이제 거드는 거죠.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생겼네. 맞죠, 여러분? 여러분 공격당할 때 누가 팍 펀치를 날리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마지막 잔펀치를 날려요. 누가 이렇게 주먹을 치면 액기손가락으로 밀어도 넘어져야 될 때 그때 넘기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의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여러분을 막 공격하고 있지 않나요? 그때 또 누가 거들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이건 조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조롱이에요. 조롱 받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누가 나 비웃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요, 근데 비웃음에 대한 게 웃긴 게, 상대방이 비웃은 게 아닌데 나는 상대방이 비웃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직장 다니면서 괜히 누가 나 비웃는 것 같죠? 네. 여러분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보통은 상대방이 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날 비웃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막 시험에 빠져 있고 내가 요즘 무너지고 할 때 자꾸 상대방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상대방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미약해 보이고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어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가 지금까지 일하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 얼마나 조롱입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 꼴 봐라. 그것도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조롱. 네. 아무것도 없이 그가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조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은 내가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조롱, 의심, 예수님이 이걸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당하는 것을 다 당했기 때문에. 조롱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뭐 침 뱉고 뭐 같이 야, 이 새끼 저 새끼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조롱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네. 남이 욕할 때 같이 욕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남이 욕할 때, 남이 나를 반대할 때, 그때 내가 약해서 못 대응하면 좀 안 된 거고요, 그건.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못 대응하면 그거는 좀 자기를 더 키워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남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조롱하고 온갖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맞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침을 못 뱉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더 괴롭힐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가 공격할 때 못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더 키워야 돼요. 지금 좀 상담도 하셔야 되고요. 나의 자존감도 올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여우 이야기하고 뭐 비꼬고 별짓을 다 해도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게 조롱당할 겁니다. 목사인 것이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기는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하면서 진리를 따라 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할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져? 야,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럴 바에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투자해. 그렇게 아이들 교회 다녀가지고 뭐가 달라지냐? 차라리 더 투자하고 더 그렇게 해. 사람들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조롱할 거예요. 목회자도 끊임없이 조롱당할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예수님도 조롱당하셨어요. 특별히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은 생각보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누가 나 비웃는 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자, 오늘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조롱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반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는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알고 있지만 맞대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맞서 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부활을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조롱당하고 계십니까? 좀 조롱당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 계시죠? 특별히 조롱당하는 건요, 이게 그림자 같아요. 내가 되게 어린 시절이나 이렇게 누가 나를 비웃었던, 내가 되게 무시당했던, 내가 누군가한테 되게 까임을 당했던, 이런 경험이 좀 심하게 있는 사람은요, 괜히 남이 날 조롱하는 것 같은 마음이 더 빨리 들어요. 자, 그런 분 있으면 마음으로 손 드세요. 내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4절 말씀은 이런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도 읽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공격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할 때 4절 보세요. 아주 오늘 중요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기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날 욕한 걸 기도로 바꾸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남이 날 욕했고 나를 지금 무시했고 조롱했고, 그런데 그걸 기도로 바꾸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한 말 그대로 본인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정의롭게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재판장이시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싸우지 마시고, 진짜 싸워야 되는 일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은 싸워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부딪혀서 별로 큰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부부간에 너무 많이 적용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너무 많이 적용하면 이건 좀 달라요. 이건 지금 그 다른 민족들과의 이런 좀 더 다른 문제지, 부부간에 뭐 있을 때마다 주여 저 인간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뭐 이렇게 지나치게 가시면 이게 오히려 더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으시죠? 아멘?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방어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어적이 되지 말라는 것. 방어적이 되지 말라는 건요, 사람은 다 방어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그런데 지나치게 방어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방어하려고 이렇게 해봐요. 여기 딴 데 때려요. 내가 너무 방어적이 되면요, 방어 잘 못해요. 방어는 유연해야 돼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려면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굉장히 몸이 많이 풀려 있어요. 워밍업이 많이 돼 있어야 되고요. 훈련이 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격이 들어올 때 꽤 유연하게 방어를 해야 되지, 굉장히 내가 방어하겠다, 이게 디펜시브해지는 건데, 방어 기제가 막 발동돼서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남이 나를 공격하고 반대할 때 오히려 더 방어적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일을 그르쳐요. 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그르치는 게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태도에 있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더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유연하게 피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더니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한 거예요. 반대가 있어도 하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성벽이 무너졌었는데 전부 다 연결됐대요. 그런데 연결됐는데 높이까지 다 된 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어디까지? 절반에 이르렀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아직도 쌓아야 될 게 많아요. 자, 이제 7절부터는 2차 공격에 들어와요. 2차 공격. 2차 공격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제가 7절 말씀을 읽을게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숫 사람들이, 더 많아졌네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더 열받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괴롭혔는데 잘 되니까 8절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깨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2차 공격은 좀 더 셉니다. 여러분, 1차 공격으로 안 끝나요. 여러분, 사단이 1차 공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2차, 3차 계속 준비되어 있어요. 2차 공격이 준비되어 있어요. 2차 공격은 좀 더 많아요. 정확하게 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분열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요란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공격이 진행될 때
오늘 1차 공격에서도 그 공격을 기도로 바꿨잖아요. 자, 오늘 2차 공격도 이렇게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자, 2차 공격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공격을 하고 요란을 법석을 떨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처음부터 기도예요. 기도가 지금 기적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중수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공격이 여기저기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는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 더 준비해야 됩니다. 2차 공격이 들어올 때는요, 그냥 처음은 살살 한 거예요. 놀린 거예요, 말로. 이제 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파수꾼을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공격에는 더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웃긴 건요, 우리가 방심할 때 전반전에 잘 되고 있다고 방심하면요, 후반전에 상대방이 전략을 바꿔서 나오면 내가 골을 먹게 돼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전략을 잘 바꿔요. 사단은 용병술에 능해요. 전략을 굉장히 잘 짜요. 변칙계도 굉장히 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맞고 있지만 옆구리를 가격할 거예요. 네. 뒤통수를 칠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안 믿어지는데, 상황이 말이 안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수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를 하면서 참 기도가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에게 기도란 연결인 것 같아요. 연결. 기도가 호흡이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요즘 저에게 기도는 연결이에요. 기도를 할 때 저의 다양한 생각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파편적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지혜가 생겨서 끊어진 곳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고,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들이 또 연결되고, 기도는 저에겐 연결이에요. 끊임없는 연결인 것 같아요. 기도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결된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면요, 스파크가 튀기면, 자동차도 스파크가 튀기면 어마어마한 동력을 발생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동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에너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에서 100권의 책을 읽은 것보다, 내가 거기서 얻은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그 한마디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꿰뚫는 핵심적인 그 솔루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기도를 우리가 더 해야 돼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할 때 일들이 해결되는 거죠. 쉽게 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 물론 어떤 일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여리고성처럼 더 단단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국은 성공합니다. 벽을 무너뜨립니다. 저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려고.